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일 저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입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네, 여러분 그 미국 P&G라는 기업을 알고 계시죠? 우리가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이 생필품들을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우리가 항상 쓰는 도브, 펜틴, 면도기 질레트, 그리고 칫솔 오랄비, 그리고 세탁세제 타이드 같은 것들을 만드는 회사고요. 그리고 제가 아주 좋아하는 과자인 감자칩 프링글스도 만드는 회사입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 오래되지 않았을 때였으니까요. 아마 대략 한 2009년도, 아마 2010년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한국에 있는 이 교회들과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 사이에 이 회사에 대한 하나의 소문이 돌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 소문은요, 이 P&G라는 회사가 이 사탄교를 후원한다라는 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요, 이 문제는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이슈였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 사이에 이 회사 제품 불매 운동까지 벌어질 정도였으니까 어느 정도 이슈였는지는 우리가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앞으로 내가 좋아하는 이 프링글스 과자를 먹을 수 없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에 슬픔에 빠지기도 했었는데요. 그 당시 한인 교회들 사이에서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그때 제가 출석하던 교회에서 예배가 끝나고 광고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발표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루머에 대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P&G 회사의 사탄교와 관련된 이 루머에 대한 공식 입장을 보면요. 이 루머는 이미 미국에서 1980년 초에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이 거짓 소문이 시작된 지 무려 30년이나 지난 2010년도에도 여전히 약속 루머가 위력을 떨치고 있었던 것이죠. 제 생각에는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지금 2026년도 지금도요.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P&G가 사탄교를 후원한다는 거짓 소문을 믿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사건은요, 우리에게 이 거짓 소문, 루머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파괴력을 가진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이 사람들 사이에 무분별하게 퍼진 이 악성 루머는요, 사실 해명도 쉽지 않습니다. 이 P&G는
오랜 시간 동안 루머의 해명과 법적 조치를 취하고 또한 그리고 회사의 심보를 변경하는 등 엄청난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고 합니다. 이 악성 루머는 아마도 그 당시 경쟁 회사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P&G라고 하는 회사에 해를 가하기 위해 일부러 만들어냈을 것이라 이렇게 추측합니다. 물론 모든 경우는 아니겠지만 거짓 소문의 대부분은 의도적으로 누군가가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누군가는 분명 나를 아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그리고 나와 가까운 사람일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차라리 화가 나면 욕을 하고 그리고 한 대 치는 게 낫지, 이 거짓 소문은요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죽음으로까지 몰아가게 되죠. 그리고 만약 악성 루머를 만들어낸 사람이 나와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고 내가 믿고 신뢰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면 그 배신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리고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릴 만큼의 큰 상처로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 대한 거짓 소문과 또한 가까운 사람들의 배신에 의한 상처를 받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느헤미야 6장에는요. 이 두 가지의 상처를 모두 경험하는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소문과 배신의 상처 속에서도 묵묵히 또 그의 일을 해나가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도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만약 느헤미야서를요 1부와 2부로 우리가 나눈다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 6장은 1부가 마무리되는 그런 장입니다. 느헤미야 1장부터 시작된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이 오늘 본문 말씀 6장에서 드디어 완공되어 대단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7장부터는요 성벽 재건이 아닌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부가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느헤미야 6장은요 성벽 공사가 거의 완공되었다라는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이제 성문만 달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식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들의 대적들에게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급해졌죠. 성벽의 문을 다 달기 전에 무조건 성벽을 중단시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먼저 이 산발랏을 필두로 한 이 대적들은요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오노 평지에 있는 한 마을에서 만나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있는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제안한 장소인 오노 평지까지는 어디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학자들마다 굉장히 좀 거리상 차이를 많이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35km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11km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학자들은 또 35마일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노 평지의 한 마을의 위치는 사실상 우리가 볼 때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명확한 것이 있습니다. 오노 평지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 중간 경계선에 있는 접경지대였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으로 말하면 판문점 같은 장소가 될 것 같습니다. 마치 일종의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는 듯한, 그냥 평화의 회담을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만큼 그런 장소. 그들은요 그곳에서 느헤미야에게 만나자고 제안한 겁니다. 무려 4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4번이나 사람을 보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서 느헤미야는 그들의 제안을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이 느헤미야는요 그 만남이 화해나 협상을 위한 제안이 아니라 자신을 긴 거리를 오가게 해서 성벽 재건을 지연시키기 위함이었고 또 결국 느헤미야를 해치기 위한, 그를 죽여 성벽 재건을 중단시키기 위해 꾸민 일이라는 것을 이미 알아챘기 때문이죠. 그러자 산발렛이요 흥미로운 일을 하나 합니다. 오늘 말씀 5절을 보면요
느헤미야에게 5번째 제안을 하기 위해 사람을 보낼 때 그 사람의 손에 편지를 하나 들려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봉하지 않은 채로 보냅니다. 편지는요, 봉해서 보내는 게 일반 상식입니다. 특히 사마리아 총독이 유다 총독에게 공식적인 편지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단단히 봉이 나여 인장까지 찍어서 아무도 열어보지 못하게 해서 보내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런데 산발랏은요, 편지가 전달되는 동안 누구든지 열어볼 수 있도록 봉하지 않은 채로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요, 근거 없는 루머를 퍼뜨려 느헤미야를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그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루머는 무엇이었나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그 루머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미 주변 여러 민족들 사이에서 유다가 반역을 일으키기 위해 성벽을 쌓고 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유다의 왕이 되려고 한다는 소문. 그리고요, 이미 그를 공식적인 유다의 왕으로 선포해 줄 선지자들까지 이미 임명해 놓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그럴싸한 아주 가짜 뉴스를 만들어낸 것이죠. 이 루머가 퍼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반역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을 속이고 그들을 이용해서 반역행위인 성벽 재건에 참여시킨 그런 오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 그들을 이용했다 생각하겠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한번 경험해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도 않은 일을 내가 했다라고 비난하고 사실이 아닌 말로 사람들의 심한 오해를 받는 상황이 찾아오게 되면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억울하고 분하고 어떤 심한 경우에는 내가 죽어서 이것을 증명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아마 한 사람으로서 하나의 인간으로서 굉장히 큰 상처가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절이었던 15절은요,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일월 25일에 끝남에, 자, 52일 만에 성벽 공사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 52일이라는 빠른 시간 안에 성벽 공사가 끝날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신뢰하고 도와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악성 루머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눈에는요, 유다 총독으로 부임한 그날부터 지금까지 느헤미야가 보여주었던 모습은요, 반역을 하거나 왕이 되고자 하는 모습이 전혀 아니었던 것이죠. 단지 소문은 소문일 뿐, 그들의 눈으로 직접 경험하고 자신들의 몸소 겪은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것으로 느헤미야를 판단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성 루머는 그 소문을 만드는 사람도 굉장히 나쁘지만 그 소문을 듣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그 행위가 더욱더 악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몸소 경험한 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해야 합니다. 누군가 하는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결코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서 14절을 보면요, 느헤미야는 마음에 또 다른 상처를 받게 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자, 느헤미야가 소마야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이 12절에 의하면요, 이 스마야라는 사람은 예언자, 즉 선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그가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외소는 성소를 말합니다. 성소. 그러니까 성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아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제사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를 왜 찾아갔는지는 오늘 말씀에서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아마 며칠 동안 그가 보이지 않자 느헤미야가 걱정되어서 그의 집에 찾아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다의 총독이고요. 유다의 지도자였던 사람이 누군가 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의 집까지 찾아갔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요, 그가 느헤미야와 평소에 개인적으로 아주 가까운 사이였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느헤미야가 그의 집에 방문하자 그는 느헤미야에게 예언을 하나 합니다. 대적들이 밤에 너를 죽이러 올 것이니 우리가 안전하게 하나님의 전인 성소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있자. 그런데요, 느헤미야가 단박에 거절하죠. 11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유다 백성의 총책임자인 자신이 어떻게 이 신상의 안전을 위해 도망을 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 더 중요한 이유는 자기 같은 사람이 성소에 들어갔다가는 살아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갔다가는 살아나올 수 없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요, 제사장이 아닌 사람은 성소에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금지되어 있죠. 율법상 만약 일반인이 성소에 들어갔을 시, 성소를 범할 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게 법이었습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면요, 자신의 목숨이 지금 위협받고 있는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 하나님을 대표하는 선지자와 제사장이 성전으로 도피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느헤미야와는 개인적으로 아주 막역한 사이, 신뢰하던 사이였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해 주시기 위해 이 선지자를 통해서 성소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신 것은 아닐까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상황 아닐까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느헤미야의 판단 기준은요, 상황과 선지자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이루신다는 명분으로 우리에게 율법을 어기는 일을 시키실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한 것이라면,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법을 어기고 법을 위반해도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명분이 있다면 우리가 비상식적이고 몰상식적인 행위를 해도 괜찮은 걸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허락하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정확하게 질서로 움직이게 창조하신 이 질서의 하나님은 절대 율법을 어기는 일도, 질서는 깨는 일도 사람에게 시키지 않으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세상의 법을 어기며 세상의 질서를 깨며 일을 해나가는 것은 결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스마야가 만약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면 결코 느헤미야에게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성소에 들어가라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리 담임 목사의 말이라도, 아무리 존경하는 사람의 말이라고 할지라도 성경에 비추어서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그리고 참된 목회자는요, 절대 하나님의 뜻이라는 명분으로 법을 어기면서까지 행동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능력의 선지자가 말한다고 해서, 유능한 목사가 말한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요. 모든 것이 다 진실도 아닙니다. 선지자도 목사도 하나님이 아니죠. 그냥 여러분과 똑같은 평범한 보통의 사람입니다. 스마야와 같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면 얼마든지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인 듯 속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선지자의 말이, 목사의 말이 절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능력, 그것을 바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판단의 기준은 반드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어야 하고, 또 한 가지를 늘 고민하며 판단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은 이 상황에서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과연 그렇게 하셨을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늘 던지며 그 상황을 판단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느헤미야가 스마야의 말대로 성소에 들어갔다면 또 다른 가짜 뉴스들이 만들어졌을 게 분명합니다. 성소를 범했다, 율법을 어긴 지도자다라는 낙인이 찍혔겠죠. 그래서 지도자로서의 권위와 명예를 잃어버렸을 겁니다. 율법을 어긴 지도자의 말을 유다 백성들은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았겠죠. 느헤미야는 율법을 어기는 행위를 시킨 그를 의심했고, 12절에서 그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하나님의 예언을 한 것이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자신이 신뢰하고 믿었던, 자신과 가장 가깝다고 여겨졌던 선지자이자 제사장인 스마야에게 배신을 당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14절에는요,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한 가지 정보를 더 줍니다.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랴와, 이름도 어렵습니다. 여선지 노아랴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그를 배신한 사람이 스마야 한 명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선지자 노아랴,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도 똑같이 느헤미야를 배신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한 명도 아닌 믿었던 여러 명에게 한꺼번에 배신을 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가깝게 지냈던, 그리고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정도의 차이는 물론 있겠지만 저도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다른 상처들은 사실 다 잊어버렸는데 누군가에게 당한 이 배신의 상처는요, 아직도 이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던 사람의 배신은 사실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깁니다. 심한 경우 사람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고요, 누구도 쉽게 믿지 못하게 되어서 참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악성 루머에 더해 정말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자들의 배신까지 겪은 이 느헤미야,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짓 소문과 배신의 상처 속에서 그는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악성 루머가 퍼졌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입게 하옵소서. 자신의 힘이 빠져서 하나님께 힘을 달라 기도하는 것이죠. 배신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행위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행위 때문에 힘들고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놓고 있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 힘들다 호소하는 자신을 배신하는 자들의 행위를 기억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의 기도에서 그의 상처받은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고통의 시간을 아마 견뎌왔겠죠. 그러나 악성 루머와 배신의 상처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수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루머로 인해, 다른 사람의 배신으로 인해 오해를 받기도 하고 절대적으로 믿었던 사람들에게 상처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오해를 받는다는 것,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 같습니다. 나는 악하지 않은데, 그럴 의도가 없는데 사람들이 나를 악하다고 할 때, 너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말할 때 참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 나의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닌데 그런 일을 했다고 하고 나의 말을 나쁜 의도로 왜곡할 때 억울함에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혹시 루머로 인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떠나게 되지는 않을까? 우리가 늘 마음이 두렵고 불안하게 된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자신에 대한 루머로 페르시아의 왕이, 유다의 백성들이 자신을 오해할까 과연 두렵지 않았을까요?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결백을 증명해서 그의 억울함을 풀고 싶지는 않았을까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느헤미야는 대적들에게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만 답했을 뿐, 편지에만 답했을 뿐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저 그 거짓 소문과 배신의 상처 속에서도 성벽 재건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그냥 묵묵히 진행해서 감당해 나갔다는 것이죠. 이러한 태도는 그래, 오해해도 어쩔 수 없고 오해를 받더라도 이겨내겠다는 용기에서 나왔을 겁니다. 사실 이러한 태도보다 더 나은 방법은 저도 잘 생각나지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반박하지 않았다고 증명할 방법이 있습니까? 하지도 않은 일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너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증명해보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하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느헤미야는 이런 모습을 보였을까요? 저는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라는 말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행동,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당당하고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것, 그 당당함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거짓 소문, 루머, 해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그게 꼭 해결되지는 않더라고요. 우리가 오해를 두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그 인정 욕구가 있기 때문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요, 여러분도 경험해서 알지만 만약에 10명의 사람이 있으면 그 10명의 사람이 모두가 저를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보통 2명에서 3명 정도, 최소 1명은요, 제가 아무리 잘해도 저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것도 저는 탐심의 일종이라 생각합니다. 그냥 인정 욕구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건실하고 신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 아닐까요? 거짓 소문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등을 돌릴지라도 분명 주변에 우리를 믿어주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분명 그들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rum으로 인해 날 비난하는 사람들과 관계가 끊긴다는 그런 두려움. 그 사람들과 관계가 끝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면 내가 외톨이가 될 것 같지만,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지만 곧 다시 신뢰할 만한 좋은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분명 만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거짓 소문으로 인해, 그런 오해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해나가며 하나님이 정해주신 표대를 향하여 그냥 가면 되는 것입니다. 거짓 소문과 배신의 상처 속에서도 오해를 풀기 위해 노력하거나 배신의 상처 속에서 주저앉지 않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어가서 결국 52일 만에 성벽 제거를 마친 이 느헤미야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피할 수 없는 우리에 대한 거짓 루머와 배신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을 신뢰하며 견뎌나갈 수 있는 힘이 되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